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자 이 땅 안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듣길 원하옵고 깨닫기 원하옵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에도 함께 하시사 오직 아버지의 근율과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아침에 적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에너미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썬데이에 하필이면 에너미냐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에너미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적을 한 명쯤은 또 한 가지 적쯤은 우리가 키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들과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과연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적들과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적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적들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적들을 먼저 바라보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적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적들을 가장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게 적들을 만나기는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적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들만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면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적들에 대한 기록은 될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적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의 적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럼 과연 enemy, 적 혹은 원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 혹은 enemy, 원수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떤 것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 세 번째는요, 나의 라이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적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요, 적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곁에 있는 어떤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건 또 어떤 존재건
또 어떤 사건이건 우리가 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은 항상 가까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부부 생활하다가 저 외수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 외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표현하는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남의 자녀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의 와이프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적이라고 할 때, 원수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항상 가까이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적 혹은 원수라고 할 때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의 적은 항상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어떤 것,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어두운 기억,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을 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누구나 어떤 것이든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특정한 사람만이 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돈이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던 승진이 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 가정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명성이, 어떤 때는 내 배우자가, 어떤 때는 교인이,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적이 되거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적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을 제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나의 인생을 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어떤 적이든 내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내 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이 적을 제거하거나 이 적을 해결하거나 혹은 이 적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인생은 더 파괴되고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방법은요, 적에 대한 이야기로 내 인생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내 인생을 꾸미고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해결하거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찰관이나 혹은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요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적을 제거하거나 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거대한 적과 싸우는 사람일수록 PTSD라고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PTSD 들어보셨죠? 그냥 이유 없이 화가 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잠이 오지 않기도 하고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PTSD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내 인생 가운데 완전히 내 적을 제거할 수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인생을 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57편을 쓴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이 수많은 적들이 있었고 그것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적을 잘 제거했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수많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들 사이에서 자신의 인생을 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정말 적이 많았습니다. 그의 잘못도 어느 때는 그의 잘못 때문에, 어느 때는 아무 잘못이 없이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가장 대표적인 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킹 사울이에요. 예.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면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나의 적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적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다윗은 15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타향 생활을 할 때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었고 그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것이 과연 적에 대한 기록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도 다윗의 시편에 있는 이유는 그의 인생에는 적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의 인생의 결과 자체는 적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보고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 적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보고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 대한 보고서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적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을 갖는다라는 것, 원수를 갖는다라는 건 말 그대로 참 힘든 일입니다. bad thing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적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적 자체가 우리에게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한 것으로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수없이 많은 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실까요? 아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기도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그 조사, 리서치를 보니까요. 왜 처음에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출석하게 되었고 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나라는 질문을 어떤 사람들에게 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위로받고 해결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뭡니까? 우리의 적이 곧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적이나 원수가 있으세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적이나 원수가 있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분들에게 땡큐 카드라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고마운 것이 많은데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라고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유익은요, 바로 이 적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의 한계를 깨닫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원수여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록이라는 책의 주제는요, 자기가 30년 동안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적의 문제, 원수의 문제, 내면 안에 있는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헤맸던 그러한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고백록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자신에게 있는 적, 그리고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는 육체적인 사랑에 탐닉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철학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지혜서에 탐닉하기도 해보고요. 어떤 때는 명성과 권력을 추구해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성령의 가르침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참된 행복을 찾고 내 내면의, 내 영혼의 원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구나. 피조물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돌아가는 것 외에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내 원수, 내 내면에 있는 원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보고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나의 적이 곧 내 인생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것이 얼마나 덧없던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내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인생을 여러분 적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지 마세요. 적이 나한테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적에 대한 생각을 하느냐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은 적에 대한 이야기만 남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적이 진짜 내 원수는 될지언정 유익한 것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적이 내 인생에 유익한 이유는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존재가 있다면 유익한 이유는요. 바로 이 적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주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이 있나요? 저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제까지 견디면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아,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적을 견디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또 다른 적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적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적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거나 내 적처럼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과 마음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빛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고서로 만들기 노력하면 여러분, 내 원수는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무서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원수의, 내 적의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고서로 만들어야 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나의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크시고 나의 적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적이 작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적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우리가 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수준에 있는 것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이라고 할 때는요, 그 적은요, 대부분 나보다 더 크고, 더 파워풀하고, 더 스마트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적이 나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영향력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적이 어떤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거나 하나님보다 능력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야 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 안에 있는 어떤 적보다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57편 말씀에 보면요, 이 구조가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그 시편이나 혹은 글들은 1이 있거나 그 다음에 1이 나오면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3가 나오고 4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좀 재밌어요. 57편은요, 1이 나오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이 나오고 2-2가 나오고 1-1-1이 나오고 2-2-2가 나와요. 그런데 이 2 혹은 2-2 이 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원에서는 다윗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의 적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2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원수 때문에 내가 갖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2에서는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2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2-2에서는요 승리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체는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적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보고서로 만들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적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보고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3가지 레슨, 프랙티컬 레슨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넘버 1, 적에게 압도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의 3가지 특징을 기억하시죠? 적은요, 멀리 있기보다는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적은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인생을 갉아먹거나 혹은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러한 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나 결정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이 아무리 높고 파워풀해도 하나님보다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적에 대한 리포트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리포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적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요, 결국 적에 대한 기록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은 적에 의한, 적을 위한, 적에 대한 이야기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아니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왜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르렁거릴 때 찬양해야 할까요?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사자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시고 나의 적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의 적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 그 중에 그 2가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적들이 여러분을 흔들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언제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언젠가 모두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적으로부터 유익을 얻음으로써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도록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유를 벌써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크시고 나의 적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의 적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이 크다 하더라도 새로운 적이 생길 망정 여러분 이 적은 언젠가는 지나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더 말씀드리자면요, 적은 실패할 것이고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왜 나의 원수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왜 적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 스스로 그들의 함정에 빠져서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원수, 적들은요, 결국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게임에서 배팅을 하더라도, 물론 배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배팅을 할 때 여러분 기왕이면 질 팀보다는 이길 팀에 배팅을 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배팅을 할 때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전체를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떤 것에 맡긴다면 여러분의 적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최후의 승리자인 하나님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특별히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적으로부터 유익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들이 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적들이 여러분을 뒤흔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들이 여러분에게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줍니까? 그때가 나의 욕망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올 초에 설교할 때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온다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았죠? 여러분 이제 2개월 남았어요. 세월이 팔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맘때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언젠가 휴로호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적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고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보고서를 남기고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느 날 우리가 추후 영혼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땅에 살면서 적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적들과 싸워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을 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라.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기록, 하나님에 대한 보고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적들과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적들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 어떤 때는 그 적들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보고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